사무엘상 17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기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사울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다시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싸우기 위해서 모병을 하는데 이새의 집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3명이 파병이 되어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그들에 대한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답답했던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에 볶은 곡식과 떡덩이들과 치즈덩이들이 있다. 이것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올 때 형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다윗이 가봤더니 싸움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사울을 비롯해서 병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욕을 겪고 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욕과 부끄러움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새벽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역동적인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번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성을 넘어서고 또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금방 극복하죠.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남부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그 연합군을 이깁니다. 북부 연합군들도 쳐들어옵니다.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모든 땅을 분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가드, 가사, 아사돗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들의 생각이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가드에서 골리앗이 자라나고 골리앗이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생각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가드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소렉 골짜기 출신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와 삼손 붙잡는데 큰 공을 세우면 적지 않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사라지는지를 끈질기게 묻습니다.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결국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갇혀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를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손 체포 작전의 주축이 누굽니까? 여러 도시들 중에 가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사를 멸절했다면 진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겨놓았던 가사가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아스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는데 두 번째 패배는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지고 갔던 제사장 2명도 죽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리죠. 이스라엘이 거의 그때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최고의 전리품인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아스돗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싸움에서 누가 중심이었다는 겁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시했던 가드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시했던 가사가
삼손을 붙잡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것 아니라고 넘어갔던 아스돗이 법궤를 빼앗는 전쟁의 주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결국은 큰 문제가 되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진멸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986년 1월 28일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엄청난 불길을 뿜으면서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왕복선에 타고 있었던 훈련된 조종사 7명은 목숨을 거뒀고요.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떤 독일 그룹은 파이널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서 그 사건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조사를 정밀히 해보니 고무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 때문에 고무링이 그 탄력성을 약간 잃었습니다. 고무링이 탄력성을 잃었을 때에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연료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에 불이 붙어서 결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고무링인데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났죠. 2003년 2월 1일에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폭발을 했는데요. 이유를 조사해보니 이번에도 작은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서 콜럼비아호가 나아갈 때 연료통 쪽에서 서류 가방만한 단열재가 떨어져 나갑니다. 단열재가 떨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왼쪽 날개 끝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구멍을 내거든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을 진입해 들어오는데 그 작은 구멍이 열을 견디지 못해서 우주왕복선 자체가 폭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결과가 되는구나, 작은 것을 경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원리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와서 고무링이 위축되고 탄력성을 잃는다고 해서 자동차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엔진에 어떤 이유로 작은 구멍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무링에 문제가 생기고 엔진에 구멍이 생기더라도 예전이랑 소리가 다르네, 예전만 성능이 못하네,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를 가봐야 되겠네,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냥 멈추는 정도거든요. 똑같은 작은 문제인데 자동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주왕복선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왕복선이 가려고 하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위로 나아가려고 하죠. 있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위로 올라갈 때 중력을 비롯한 수많은 장벽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벽들을 돌파할 때 우주왕복선이 견뎌야 되는 온도와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온과 고압을 버티죠. 자동차에도 고온 고압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온과 고압에서는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3천 명을 올려보내는데요, 결과가 참담합니다.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살기 위해 각지로 다 흩어져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크게 낙담하여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이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큰 성들과 연합군들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쳐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누가 도둑질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찾았는데요, 찾아보니 한 지파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 아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정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민족 중에 한 사람 죄 지은 게 무슨 죄라고, 그 도둑질에서 숨겨놓은 게 그렇게 무슨 큰 흠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겠으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넘어 아이성을 넘어 이제 연합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투 때 아간이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순종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뤄봤자 가나안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가 훌륭합니까? 전술이 훌륭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신앙이 그들의 유일한 강점인데, 아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기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그것을 분명히 찾아서 해야만 전쟁과 같은 것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긴 것은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났을 때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 작은 것이 큰 문제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습니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멸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필코 그 땅을 찾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술한 틈을 보이면 내가 내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치열한 전쟁이지만 차지한 땅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치열한 전쟁이요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같은 작은 성읍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코앞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어찌어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이 일이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살면서 에돔 사람들과 만나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내가 차지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것도 전쟁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냐, 그 땅의 문화에 내가 휩쓸려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땅을 고쳐갈 것이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끌려 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신앙과 나의 걸음과 하나님 사랑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냐, 차지한 땅을 살아가는 그 생활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앞에서 언급한 것, 차지하는 것, 지키는 것은 육적 전쟁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은 것에 대한 경시가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작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경기가 치열합니다. 그냥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이기느냐 지느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명성을 얻고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선수로 사라질 것이냐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투에 임하는 순간까지도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영 선수들이 그 물에 뛰어들기 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헤드폰 같은 걸 끼고 있거든요. 마음의 긴장감이 예전보다 심하다, 두려운 마음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작은 것이 내 신경과 내 근육에 약간의 변화를 줄 때 그 경기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에 집중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전쟁입니까? 무역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있으면 이익 보는 자가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으면 실패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 중요하죠. 무역을 할 때 한 줄이 중요하고 한 문장을 넘어서서 한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단어의 올무에 묶이게 됨으로써 굉장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굉장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것도 똑같죠. 그래서 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마디 말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작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 뒤의 결과가 너무 확연하구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전쟁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누군가는 가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누군가는 예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막혔던 것이 열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승패가 명확하고 결과가 또렷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잘 참여해야지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와봐야지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토요일부터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일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모으고 있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면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여러분, 저도 예배를 앞두고 이 마음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토요일부터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주일 새벽에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일부 예배를 너무 부끄럽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과연 받아주실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드리고 나서. 그럼 어떡할까요? 1부와 2부 사이에 이를 악무입니다. 사단아, 2부 때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마음을 집중하겠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예배 집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후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전쟁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어둠에 묻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밝음을 비추고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탁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탁월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안에, 예배 얘기 안에 자기 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더 철저해야 되고 자기 일에는 더 탁월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그 일에 집중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끝나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작은 것도 실수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신갑주라고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장해라. 여러분, 완전 무장하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간증으로 만드시고 위기를 역사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허드렛 일이에요. 형들한테 떡 갖다 주고 치즈 갖다 주고 형들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허드렛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도 즐겨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도 즐겨하지 않는 허드렛 일인데 하려고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가축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왜 맡기겠습니까? 하루 만에 못 갔다 오기 때문이에요.
하루 만에 못 갔다 오고 오가는데 며칠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가축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성읍에서 싸우는 시가전은 거의 없습니다. 성읍 멀리에 있는 어떤 평지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며칠을 걸어갔다가 며칠을 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멉니다. 고된 여정이에요. 그런데 맨몸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뭘 줍니까? 첫 번째는 볶음곡식을 주는데 볶음곡식이 한 에바입니다. 그런데 한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무려 22리터입니다. 볶음곡식 22리터가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한 리터를 1킬로 정도 생각하면 대략 20킬로가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볶음곡식이. 그뿐입니까? 떡 10덩이를 주는데, 제가 자꾸 묵상을 하는데 떡 10덩이 하면 백설기 10덩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3명이에요. 지금 40일 동안 소식이 없었고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백설기 10덩이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밥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크기와 무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에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 1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개가 하나하나마다 무게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분의 2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니까 그 떡 하나에 4.4리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였다면 떡 10덩이 40kg. 그 정도가 아니라 반 정도 된다면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볶음곡식 20kg, 떡 20kg죠. 그것만도 버거운데 어떻게 됩니까? 치즈도 10덩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라이스 치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즈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래서 반 잘라서 그 속을 이렇게 파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 10덩이면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드렛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나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하려면 힘든 일을 다윗이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킵니까? 넷째 다섯째 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는 목동 다윗과 장수 골리앗은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앞에, 보다 정확하게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일에도 힘을 다하는 이에게 강력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사람들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즐겨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면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 당연히 다 하는 것 같고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에만 유난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언제 그 일이 끝나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도 특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때 너무너무 지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힘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큰 일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생명문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경시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경시했더니 골리앗이 되어지고 삼손을 잡는 올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시에는 모르지만 영적, 육적 전투일 때 작은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일, 티나지 않는 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복된 일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